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환절기가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환절기가 되면 면역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교회 나오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 눈물이 계속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여기까지 씨를 뿌리며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 배경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예후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오므리 왕조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에 쓰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 왕 위에 오른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그런 인물이고요. 제가 방금 오므리 왕조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일에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인데, 또 한편에는 그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북왕국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점과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여호아하스가 그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그러기도 하고요. 호랑이 부모 밑에 강아지가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자녀를 통하여서 투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이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 특별히 자신의 의지로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심판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재위 기간 동안에 결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름에서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재위 기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의 죄는 북왕국이 이 남유다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종교적 중심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정당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 대신에 우상 숭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원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역사 내내 북왕국이 우상 숭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평가한다. 그러면 역사는 이 북왕국의 왕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다. 반대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한 왕은 다윗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윗처럼 통치를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이 왕국의 기록을 통하여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왕에 대한 평가는 당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왕이 혼자 뭐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왕이 혼자 미쳐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나는 우상 숭배할 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딱 이 성경이 평가하는 왕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요. 끊임없이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왕의 손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아람 왕의 공격을 통하여서 나라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잠깐 동안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잠깐 이름값을 하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 왕에 대한 평가는 우상 숭배를 드려왔던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이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쇠퇴하여서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보니까 남은 군대가 보병은 10,000명이고 마병 50명, 병거는 10대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국력이 약해져 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빼앗긴 영토는 자기 아들 대에 가서야 그것이 회복될 정도로 국력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왜 포기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하나님이 잡으셨다 이런 이름, 기가 막힌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를 만나면 잠깐 하나님께 의지하려고도 했지만 우상 숭배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그 배경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덧붙여서 이게 보편적인 이 당시 북왕국 사람들의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도와줄 신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우상이 주는 복도 받겠다,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서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제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또는 복을 빌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존재가 굳이 내 인생에 심각한 의미가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어쨌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어떻습니까? 다른 데에도 내 인생을 의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과연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인생이 어떤 좋은 것, 풍요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기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은 맞는데 내 통장의 잔고도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내게 힘이 되는 것이고 나의 직함도 내게 힘이고 내 건강도 내 힘이고 내 자녀들이 나의 힘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꼭 북왕국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남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 내내 이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왜 왕정시대 내내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붙어 있으면서도 우리 역시 내 통장을 의지하고 부동산을 의지하고 내 직함을 의지하려고 하고 건강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자녀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작은 마음 하나를 버리지 못한 그러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했는가, 이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아스의 이 실패를 보면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잡힌 인생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함께하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다른 이유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힌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우리의 힘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의 기록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아주 거룩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받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도 우상과 같은 요소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람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 신앙 안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풍습들이 자리 잡고 그것이 우상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 안에 우상과 같은 문제들이 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 되어서 그것으로 가장 복되고 그것으로 가장 형통한 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봉헌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